매주 목요일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어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혼이 더욱더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에요. 대환란 때 천사가 전하는 영존하는 복음. 뭔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계시록 14장입니다. 제가 지금 근본역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천사예요. 땅 위에 거하는 자들과 각 민족과 족속 언어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한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에 영원한 복음, 영존한 복음. 그런데 누구에게 전해요? 각 민족, 족속, 언어, 백성. 똑같은 말이죠. 민족, 족속, 언어, 백성. 족속, 방언, 백성. 그러니까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 똑같은 말이고, 방언 뭐예요? 언어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방언을 뭐 특별하게 이상한 소리 내는 걸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은 대환란 때 천사가 전하는 영존하는 복음, 개역성경의 영원한 복음이 관한 얘기입니다. 왕국복음이 있어요. 왕국복음. 왕국복음은 개역성경에는 또 뭐예요? 천국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 주님께서 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랬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왕국복음이, 천국복음이 뒤로 연기되고, 은혜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은혜의 복음. 또 이제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은 뭐냐? 이건 은혜의 복음의 한 특징 중 하나로서 주님이 오신다는,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복음. 우리 같으면 휴거를 기다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이 말이니,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입니다.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닌, 지금 은혜의 시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복음은 뭐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그 자들에게는 저주가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국 저 뭐니 봤더니 연세 드신 목사님들 저 영남 지방에 가면 고신축에 거기 다 저주 받겠네요. 그 저주는 뭐예요?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은 666배 받지 마세요. 저 그리스도에 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경도 못해. 저 그리스도 구경도 못해. 이 땅에서 666표, 우리가 셋째 하늘 올라가고 나서 666표가 있어요. 아까 뭐예요? 또 하나 뭐예요? 영원한 복음, 영존한 복음은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난 뒤에 땅 위에 거하는 각 민족, 족속, 어느 백성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시라고. 나눌 줄 알으라고요. 응? 세상에, 응? 지금 해방된 지가 어느 때고, 조선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도 가 쓰고, 곤방대 물고 다니고, 지금 서당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군인들이 그랬지. 군인들이 지금 제대한 지가 얼마인데 군인 출신들이 그래요. 영광급들 나이 한 45 먹어가지고 중간에 명퇴하는데 그냥 집을 군대로 만들어. 군대로 그냥 아내도 자식들도 전부 군대식으로. 그 군대예요 가정이. 우리 60 넘으면 지금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면 직장이 아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나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걸 알으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캐캐 먹은 율법 시대 걸 가지고 또 아직 오지도 않은
우리한테 해당도 없는 666표가 어쩌고, 뭐요, 짐승의 형상이 어쩌고 그런단 말이야. 그냥 아는 것이죠. 알아두는 것이죠. 자, 영존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대환란 때. 대환란 때 천사들이 땅에 가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인데, 우리는 뭐예요? 12장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 그의 천사를 봤어요.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봤습니다. 짐승의 형상, 짐승의 표 등도 이미 다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땅에서 용과 그의 천사들, 짐승과 거짓 대인자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대환란 때예요. 대환란 때. 참 영화에서 여러분 봤죠? 끔찍한 아마겟돈 전쟁. 그런데 그때의 대환란 때 한참 대환란 중에 있을 얘기예요. 근데 천사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대언자나 사도들, 목자들이나 복음전도들 세우지 않고 자신의 천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응?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제. 계시록의 1장. 아까 표적으로 주시는데 천사를 통해. 그래서 천사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아까 그래서 내가 시대별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목사 있었습니까? 구약시대 목사 없었어요. 선지자나 대언자, 그들은 천사로서 천사한테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천사한테. 지금은 천사 없습니다. 자기한테 천사한테 들었다고 그러면 그건 100%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지금 은혜의 시대, 목사들을 세워서 하는데, 그럼 뭐 목사만 전합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닌데, 또 성경에서 세우는 건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목사 겸 교사, 목사 겸 교사,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그런 건데, 그럼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러니까 공예배, 일요일 날 우리가 흔히 대예배라고 그러죠. 일요일 날 공예배는 목사예요. 목사가, 남자 목사가 하는 겁니다. 여자 목사는 성격이 없고, 그래서 합동교단 같은 데 가서도 그러니까 강도사, 또 기장칙 같은 전도사까지는 여자가 해요. 전도사까지는. 강도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 측이 이제 워낙 그냥 또 요새 또 합동 측에서도 그 뭡니까 개혁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목사들한테 안수를 줘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목사, 또 여러분들도 아까 일요일 공예배 말고는 얼마든지 성경 공부도 인도할 수 있고 속회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대환란 때 가서는, 마지막 때 가서는 천사가 한다. 여러분, 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기 어려운 거예요. 믿기 어려운 거. 이런 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때는 천사가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해놓았으니까. 근데 자꾸 이것을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천사들을,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다. 꿈과 환상이나 표적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큰 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런데 천사들의 큰 음성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소리도 같기도 한데, 이 음성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천사 말을 한대. 천사들이 사람들 알아듣게 와서 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그 롯을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천사는 남자 모습이에요. 다 알아듣잖아요. 아브라함의 세 천사가 왔잖아요. 다 알아듣잖아요. 웃겨 죽겠어. 자기가 뭐 천사야? 천사의 방언을 해? 그런데 아까 천사들의 말은 천상의 언어니 신비한 영적 음성으로 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의 말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말할 때 사도 요한은 다 알아들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천사들과 대화를 나눈 그 누구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주의 음성도 마찬가지다. 주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시는데 성경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람한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로 성경 공부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한국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표준역도 보고 흠정역도 보고 근본역도 보고 또 말씀 보존학회 한글 킹제임스도 보는데 이제 영어를 기준으로 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을 하는데 번역이 조금씩 오류가 있는 데가 있지만 그나마 한글 킹제임스 한글로 번역된 거 보시면 돼요. 이제 공부를 더 하신 분들은 영어하고 같이 겸해서 된 걸로 확인 한번 하시면 되고. 자, 14장의 전체 내용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공부를 해가면서 보기로 하고, 자, 1절 봅시다. 1절. 또 내가 보니, 1절. 자, 또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됐죠. 이제 보니까 7장에 봅니다. 7장. 이스라엘의 7장이죠. 그러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의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봉인된 자 이마 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더라. 이들이 지금 올라왔어요. 하늘에. 14만 4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랬을 때 지금 시온산은 뭐예요?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이에요. 12장 22절. 자, 오직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이죠.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 총회. 이건 구약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에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도. 자,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시온산은 우리가 아니다. 현재 땅의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교회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늘에 뭔 산이 있느냐.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응? 하늘에 뭔 산이 있냐. 저 화성에도 흙이 있잖아. 거기도 언덕들이 있잖아. 신천지는 그냥 온 세계가, 온 우주 가운데 지구 가운데서도 한국이 그 12지파, 또 거기도 과천. 아이고,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러잖아. 5살짜리, 6살까지 네가 의사도 오고 대통령도 오고 판사도 오고 다 해먹잖아. 애들 그 몇 명 모여놓고. 저는 지금 광주은행에 은퇴한 선배가 있어. 1년짜리. 참 그때 웃겼어. 저보다 1살 더 먹은 애가 표창장하고 나를 주어, 표창장을. 그러면 또 그걸 받고 그랬어. 그런 장난치고 있어. 신천지가 똑같은 거예요. 자, 에스겔서 28장 13절 우리 천천히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하나의 고급 과정이에요. 고급 과정. 계시록 이제 처음 들어와서 들으신 분은 뭔 얘기는 하는가 몰라도 우리는 말씀을 깊이 알아요. 깊이 알아갔을 때 아까 하늘 에스겔서 28장 13절 그냥 두리뭉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데 모든 보석꽃, 홍보석, 황옥, 다이아몬드, 독주석, 줄마노, 벽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석류석,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된 날 루시퍼 네 안에서 네 작은 복 내 피리의 작품이 예부됐도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제 전라북도 임실이 고향이에요. 과일이 많이, 그러니까 열매가 많다고 그래서 임실인데, 거기 지금 한 인구 3만도 안 돼요. 2만 7천이야, 군 하나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막, 거기가 임실군이 한 10만 원 됐었죠. 인구가 7, 8만 원 됐었지. 그 임실에 살면서 뉴욕을 부정할 거야? 저 서울을 부정해? 그러니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을 이긴다고 그러잖아. 여기 지금 여기만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식양을 닮아서. 에덴 동산이 뭐예요? 여기 땅에 있었던, 중동에 있던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의 동산 에덴. 하늘이에요, 하늘. 땅에 성전이 있으면 하늘에 성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다 닮아서 땅을 만드는 거예요. 땅에 생명나무와 낙원이 있었죠. 하늘에도 생명나무와 낙원이 있어요. 그런데 땅의 것은 불완전하고 하늘의 것은 완전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땅의 것을 우리가 그 모델하우스라고 하죠. 모델하우스. 여러분 어디 가서 아파트 지면은 실제를 안 보고 모델하우스 보고 나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 모델하우스에는 뭐예요? 실제에 비하면 그냥 샘플이에요. 별거 아니야. 땅의 것은 샘플이에요. 이 땅은 샘플. 그런데 여기보다 더 기가 막힌. 셋째 안에 가면 뭐 박수치고 날마다 그냥 푸른 초장에 가서 누워. 땅에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게 다 있어요. 빌딩도 맨션이 있잖아요. 유로 2,400km야. 유로. 여기는 끼게봤자 뭐 1km 되나요? 한 500m. 저기 보니까 서울에 그 어떤 123층 빌딩인가? 한 500m, 한 5, 600m 되겠죠. 유로 2,400km예요. 자, 아까 하늘의 동산 에덴. 근데 그게 땅에 있었고, 하늘에도 에덴이 있었고, 동산이 있었고, 땅에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하늘에도 금이 있고, 진주가 있고, 악기가 있어요, 악기. 내가 창조된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보되었다. 여러분, 악기.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가 조금 할 수 있는 그 기타 코드 잡고 고등학교 때 좀 배운 거 그것밖에 없어요. 셋째 안에 들어가서는 악기를 자유 이렇게 한번 켜보고 싶어요. 그런데 다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늘에 있더라.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개혁성의 시민권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으면 또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제가 군대 동기가 저보다 한 달 빠른 애가 군대에서 말뚝을 박았어. 말뚝을.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장기 복무를 권해, 군대에서.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준대도 나 군대 생활 못해요. 진짜 나 군대 생활 못해. 사회생활에 있는 따따블을 준다도 나 군대 생활 못해. 생리에 안 맞아, 군대가 생리에 안 맞아. 저는 굉장히 자유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뭐예요? 집회, 결사, 언론, 사상 다 자유를 가져야지. 왜 나를 갖다가 획일적으로 자기들 로봇으로 삼으려고 그래? 여러분, 셋째 하늘은 여기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 못해.
여러분, 여기는 마귀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부정부패, 온갖 탐욕, 아니면 시기질투, 분쟁, 전쟁, 이런 것에 능숙해야 이 땅에 살아. 우리는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근데 아침에 공부했죠, 우리 아가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 여러분, 한번 여러분 10명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응? 10명 붙잡고 한번 물어봐.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물으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들은 이 세상이 좋은 거야. 이 세상이 좋은 거야, 그냥. 여기서 100살, 200살, 300살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당장에 주님이 오늘 밤 데려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늘이 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갔어요. 14만 4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24만 4천은 우리가 아닙니다. 크리스찬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전에 올라갔어요. 그 이전에 올라갑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자칭 그들이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은 이거 참 부끄러운 줄 알아. 이런 구절을 읽으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몰라가지고, 이런 구절을. 스스로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인 자들. 자칭 유대인이나 실상은 유대인이냐고 사단. 자기가 이스라엘이래. 이스라엘 대처신하. 이런 구절을 어떻게 보는가 모르겠어. 3장 9절. 마귀 새끼들이 있어. 스스로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몰몬교, 안식교, 응? 메시아닉주, 응? 신천지. 다 그들이 거짓말하는 새끼, 마귀 새끼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자들이 14만 4천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7장에 나와 있잖아. 그런데 개혁교회에서도 자기들이 14만 4천을 거짓말하는, 성경이야,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런데 14만 4천이 올라가 있더라. 오늘 그 본문을 좀 나가야 하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이에요. 배경 지식을 알아놔요, 여러분들이. 아까 했어요. 오직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 천사가 엄청 많이 있답니다, 그게. 총회, 구약 성도들.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에크레시아,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 지금 저는 거기에서 안 갔으니까.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된 의인들이 영들. 셋째 하늘에 있다고. 응? 에스겔서 28장 14절. 아까 본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보석, 공보석, 황옥, 다이아몬드, 녹주석, 불마로, 벽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석류석, 금, 천지여. 너를 덮어서 그냥 천지여. 거기는 그냥 금이 널렸어. 여기 지금 금 한 돈이 60만 원 간다면서요. 한 돈이면 얼마예요? 그냥 그 반지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잖아. 거기는 금이 널렸다니까. 하늘에 이런 보석들이 있는데, 전라북도 익산이에요. 익산. 보석 축제를 한 번씩 합니다. 아무 때나 오세요. 입장료 3,000원 가지면 다 있어요, 보석들이.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 거기에 오르내린다니까. 오르내리고. 이전에 천사들이 오르내리잖아.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오르내릴 거예요, 우리가.
셋째 하늘에 시온산이 있더라. 한 구절 더 봅시다. 아까 지금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시온산, 시온산.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거. 이사야서 14장 13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마귀의 루시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이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에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산이 있죠. 시온산이잖아. 내가 구름들이 있는 곳에 높은 곳 일로 와가. 구름들이 있는 곳으로 거기에 구름이 있다니까. 시편 48편 2절이에요. 신천지는 이런 거 몰라. 시온산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에 기쁨이 되나있고 북쪽의 연변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여러분 북극성 있는 데 있죠. 북극성 있는 데로 쭉 가면 하나님의 도시를 갈 수가 있어요. 군다고서 또 지금 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철로역정을 읽어보고 또 보면은 아휴, 정말 뭐 960억 광년인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갈까? 주님이 계신 곳 같지. 빛이 960억 년을 가야 하는데 저 북극성 있는 쪽으로. 걱정 마세요. 우리는 그냥 빛보다도 수만 배 빠르게 주님께서 우리를 금방 눈 깜짝할 새에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 그것 가지고도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더라고. 그냥 궁금해서요. 그냥 많이 궁금했어. 근데 이제는 궁금한 게 거의 다 없죠. 말씀 속에 다 있으니까. 어린 양께서, 우리 주님께서 시온산 위에 계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여기 보시면 또 나와요. 계시록 24장 22장입니다. 22장.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그 도시예요. 새 예루살렘 도시에 자신 저주가 없으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으니 그분의 종들이 아까 14만 4천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14만 4천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제가 그래요. 뭐 제가 장로교고는 뭐 제가 신부는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고는 뭐 총회도 어디 노예도 나가지도 않고 또 킹제임스 진영 목회자들이죠. 그들하고도 교류를 안 해요. 교류를 안 하는데 자 이런 것들 이런 뭐 아까 여기에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분명히 나왔잖아요. 14만 4천은 섬깁니다. 이들은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어요. 14만 4천은 그분의 종들로서 예수님을 섬겨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랑 예수님이 큰 회사 사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부예요. 그럼 직원들이 예수님을 섬기면 우리를 섬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까 14만 4천, 우리는 14만 4천 아닙니다. 14만 4천은 천사예요. 물론 큰 과로는 우리도 천사지만 신부는 천사보다 높아요. 레벨이 항상 14만 4천보다. 이런 거 뭐 여러분들이 수긍할지 어떨지 몰라도 그 왕의 도시에. 그런데 아까 14만 4천 일하는구나. 셋째 하늘에서 14만 4천은 우리 아니에요.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더라. 또 내가 자기들의 하프를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를 듣는. 그러니까 하늘에 나서는 음성은 천둥 소리 같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자 앞과 네 짐승학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니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더라. 새 노래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 같은 것. 누가? 14만 4천이 부른다니까? 새 노래 같은 거. 우리는 뭐 부른가 봅시다. 계시록 5장 9절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죠. 그들은 누구예요? 24장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요. 왜 이게 우리냐? 주께서 죽임당해서 주의 보혈로 모든 족속 어느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속은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아까 14만 4천은 우리가 부른 노래 비슷한 걸 부르더라. 됐죠? 우리는 14만 4천 아니죠? 우리 14만 4천 아닙니다. 그런데 천둥 소리, 아까 소리가 천둥 소리.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천둥 소리로 알거나 천사들의 소리였다고 합니다. 요한이 근데 자신이 들었던 음성을 목소리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이 목소리는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천둥 소리 같더라. 근데 악기 소리도 들었어. 악기 연주 소리도. 하프 타는 천지는 소리. 그러니까 저 2주 전에 군산에 교회가 있잖아요. 군산에 교회 있는데 군산을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가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전날 또 토요일 날 가서 충남 서천에서 정말 실물 하프를 봤어요. 하프 실물. 근데 우리 아내는 봤다고 그러더라고. 이미 저는 처음 봤어요. 하프가 웅장하더라고. 정말 소리가 나는데 피아노 그 전자올리안 소리 같은 거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하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1억짜리래. 보통 1억짜리. 그때 물어봤어. 악기 나르는 사람한테 그때 8천이라고 그러더라고. 하늘에 하프가 있다니까. 그런데 이 하프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하프를 탔잖아. 하프를 탔어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요한이. 하프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 그런데 연주자들, 가수들은 안 나오네요. 누구라고는 하는지. 근데 14만 4천이 하늘에서 그들로부터 노래를 배우는데 우리 아내는 지금 피아노를 배운다고 또 다녀. 우리 아내는 플룻도 조금, 색소폰도 조금, 얼마 전에 또 하모니카 배운다고 그러고, 하여튼, 뭘 배우는 것은 이것저것 조금씩 다 배워요. 요새는 또 집 앞에 가서 피아노를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늘 가서 배워요. 하늘에서도 배웁니다. 날마다 손뼉치고만 놀아요? 제가 군산교회 자매님이 한 분 계시는데 따님이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딸이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한 딸이 돌아가셨는데 셋째 아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큰 회사니까 건축, 인테리어 이렇게 건축 그런 일을 했대. 우리 딸이 뭐 하고 있을까 그래 제가. 여기서 인테리어 그런 쪽에 건축 쪽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건축 쪽 일을 하겠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세상 일을 하듯이 하늘에 가서 일해요. 물론 이제 장의사 같은 건 없겠지. 거기 가서 경찰관 잡으러 다니고 그런 건 없겠죠. 그러나 땅에 있는 게 다 있어요. 아까 배우잖아요, 음악을. 거기 가서 다 그래요. 그냥 부흥하는 목사님들 보면, 천국 갔다 왔다는 목사님들 보면 맨 꽃밭이 돼. 맨 꽃밭이 끝도 갔도 없대. 어디 가서 상급이 없어가지고 저 끝에 가서 있다 왔나. 맨션이 유로 2,400km예요. 2,400km. 2,400km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2,400m가 아니야. 저 위로 맨션이 펼쳐져 있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근데 가서 음악을 배우고 있잖아. 그 가짜들이에요. 거짓 것을 봤다든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속이는 자들 거짓 것을 봤다든가 아니면은 돈 벌어먹으려고 부흥에 한 번씩 오면 2, 300씩 벌잖아요. 아까 새 노래가 이제 뭔자 새 노래를 배우더라. 새 노래가 뭐냐. 계시록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 자, 우리는 고급반이잖아. 지금 계시록을. 우리는 고급반. 지금 4번째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4번째. 고급반이니까 어디 가서 이 정도 알면 이제 계시록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가르칠 수가 있는데. 이 필 어떤 교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계시록을 4번 쪼개가지고 한 강의에 70만 원씩 해서 280을 받아먹었어요. 계시록 한 번 떼면 280이야. 여러분 지금 저는 4번을 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1000만 원어치 넘게 1000만 원을 넘게 수강료를 내셔요.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계시록 15장 15장 뭡니까? 12장입니다. 12장. 15장 22절 3절도 나오는데 자 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아까는 14만 4천인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15장은 뭐예요? 이건 흰 무리들이죠.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우리는 뭐예요? 새 노래를 불렀죠. 근데 여기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네요. 주 하나님 전능자여. 다음 시간에 이거 합시다. 왜 이들은 이 노래를 부른가? 근데 계시록 12장입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들 중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 가더라. 그러면서 아까 자 이거 말고요. 지금 아까 그 하나님의 명령 그럽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그냥 말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증언.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 하나님 율법은 모세예요. 그리스도의 증언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본 그 15장에 나와 있는 15장에 봤잖아요. 큰 무리들은 그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 노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세의 노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율법과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잘 보면 14만 4천하고 큰 무리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따로따로 다른 객체다고. 근데 이것을 갖다 그냥 두리뭉실해 버려가지고 섞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왜? 4절에 3절입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아까 14만 4천은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이들은 순결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이들은 사람들 중에서 구속받아 하나님께 한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 자, 무슨 얘기예요? 14만 4천에 대한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그건 뭐예요? 총각이라는 얘기예요, 총각. 그러니까 버진이라는 얘기예요, 버진. 버진, 이제 처녀 그러거든요. 버진. 처녀. 처녀요. 처녀가 죽었어. 시집도 안 가고. 처녀. 그래서 처녀는 남자하고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건데, 여기는 보니까 여자하고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은 총각이라는 얘기예요, 총각. 순결한 자. 그 얘기인데 이것을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뜻은 어떤 이방 종교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니다. 이렇게 자꾸 몰아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결혼하지 않은 자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고, 엄마 뱃속에서 고자가 된 자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성불능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자가 있고,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떤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억지로 고자가 된 자들이 있잖아.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 이제 그 환관으로 내시로 잡혀가는 자들. 그런데 여기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 마태복음에 이 자들과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 총각들입니다. 영적 해석하지 말고, 아까 여자들과 더불어, 여자들과 함께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청년이다. 그런데 성경에 따른 뭐예요? 혼인을 금하는 것은 마귀교리라고 되어 있어요. 혼인은 모든 것보다 존귀하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결혼하라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냐고 주를 위해 있으면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니라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런 적인데 이런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구절보다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그분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그러니까 타고난 자라. 아버지께서 정한 자들이에요.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환관 내시들,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천년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느니. 됐죠? 여기 나와 있잖아, 9절. 그러니 뭐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천년왕국을 위해서 그때 고자가 된 자들이 있다. 결혼하지 않은 자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혼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또 정한 자들이 있더라.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으로. 그랬을 때 자, 여기 처녀, 아까 봅시다. 순결한 자들, 그러니까 처녀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들은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은 자들, 이들은 순결한 자들, 처녀들이에요. 저기로 봅시다. 긍정적으로 봅시다. 여자들과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들은 처녀들이라는 게, 총각들이 아까 이 얘기는 했어요. 여자들과 잠자하지 않은, 이 처녀라는 뜻은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 머진. 잠자하지 않은 순결한 게 청년으로 되어야 해요. 청년들. 그런데 들이라고 그랬죠. 복수로. 이들은 환란성도예요. 환란성도.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일도로 너에게 대하여 질투하는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죠. 한 처녀. 우리는 한 처녀. 그러나 대환란 때 아까 14만 4천을 포함해서 이들은 그냥 처녀들이라고 그래요. 처녀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가서 공부하고 있죠. 또 시편 45편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한 처녀예요. 그런데 동료 처녀들이 나오잖아. 거기서는 14만 4천이에요. 기름등불 준비한 또 10천이 5천이가 아니고. 근데 이제 포괄적으로 봐서는 아주 제가 또 주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요, 여러분 또 이제 때로는
말씀대로 하면 또 때로는 또 상상의 날개를 펴기도 하는데 그 상상의 날개를 가지고 또 이것을 합리화시키다 보면 잘못되면 또 크게 어긋나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차마 말하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말하지 못할 것들이 있는데 요한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차마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런데 말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실족하고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잘못하면 또 제가 이단 돼버리고 그런 건데 이렇게 다 성경은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아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합시다. 아까 어린 양께로 어디 가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은 주님과 항상 다녔죠. 출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거르고 항상 그분을 따랐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왕국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이 계시는 동안 아무도 제자들을 해하거나 죽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 11제자들. 대환란 때 14만 4천 역시 복음서에서 사도들이 받은 것과 동일한 지. 그러니까 사도적 표적을 행할 거예요. 이들이. 사도적 표적을 행할 건데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 셋째, 14만 4천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속하셨고 이들은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인데 이 표현은 뭐예요? 신약 성도들에게 첫 열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또 이거 찾으면 또 힘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오늘 아침에 했네요.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자, 각 사람이 먼저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 첫 열매 드린 그리스도요. 우리와 같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동료란 말이에요. 동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첫 열매가 예수님은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런데 아까 14만 4천 사람들 가운데 구속받았다. 그런데 대환란 때 14만 4천 역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되더라. 이게 뭔 얘기예요? 대환란 때 첫 열매예요. 대환란 때 첫 열매. 그러니까 크게 2000년도로 봤을 때는 첫 열매 중에 예수님이 첫 열매 중에 첫 열매. 그 다음에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란에 들어가서는 첫 열매가 된 자는 14만 4천이더라. 그들이 휴거되잖아요. 휴거.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었는데 첫 열매에 관한 얘기는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할게. 이게 좀 난해한 건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별 수 없어요. 어려운데 뭐 저도 그냥 쉽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들만 해갖고 그러다 보면 막 구독자도 막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해하고 그러는데 저는 또 특화 저하고 같이 말씀 공부하는 분들은 뭐 한 100명 넘게 또 어떤 분들은 또 저하고 같이 그냥 같이 공동 사역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분들 깊이 좀 아시라고. 우리는 수에 연연하지 말고 막 쉽게 하면 막 많이 와서 들 수 있으면 또 그건 다른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견디고 들으시면 다 이겠죠. 한 번 이해가 안 가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잖아요. 똑같잖아요. 무엇이나 뭐, 수업 해놓고 나서 가서 선생님한테 교무실 가서 또 물어보고 하는 건데, 이거 한 번 해서 하지 마시고 모르면은 한 번 더 강론을 들으세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